여리고 길목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생존이 달려있는 직장과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는 소경이고 그리고 거지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가시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혹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더 풍성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이 바디메오처럼 가슴에 한이 서려 있고 문제가 담겨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의 침체의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활의 낙심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바디메오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고 구도자도 있고 또한 교주도 있고 모두가 다 사람을 구원한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 이상 기쁜 소식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번, 1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밤을 지새워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을 뛰어넘어 저 미래를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을 때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떤 동요함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사정, 내 처지, 내 입장, 내 서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붙들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애원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이며 이런 소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 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왜 성경에 흔적을 남겼겠습니까? 그것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느냐,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주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도 명예가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돈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권력과 직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밑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붙들고 시신항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실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8절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48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할 때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충성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주의를 꼭꼭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나도 11조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결단할 때에 이런 거룩한 결단에 시험하는 자가 있고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국류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아니했습니다.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려는 그 바디메오를 그들은 막아섰습니다. 너 같은 주제가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음에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진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막는 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질 때에, 더욱 간절할 때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성취 과정이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얻는 것이며,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9절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부름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혹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울처럼 오늘 바디메오도 행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데,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이 큰 복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바디메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맹인요 거지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두었다고 한다면 나 같은 것이 어찌 목사가 되며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거지요 맹인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불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49절에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한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방향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이것은 일어나나 만한 것입니다.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50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벗어버렸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달려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은 것입니다. 치렁치렁한 겉옷은 달려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겉옷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탐욕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욕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쾌락이지 않습니까? 혹은 돈이요, 혹은 직장이요, 때로는 가족이요. 이런 것들이 겉옷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만나고 싶어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오가 과감하게 겉옷을 벗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갈릴리 바다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상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0절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7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벌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것 보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당대의 맹인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국률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시고 또한 택하셔서 불러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나의 숨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뜻히 받아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서름을, 그분은 나의 눈물을, 그분은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아픔도 또한 나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위해 서고,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여덟 번째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이미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전제 아래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원한 것 아닙니다. 로또 원한 것 아닙니다. 자동차 원한 것 아닙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날마다 답답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맹인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디메오 자기 아버지지만 평생 아버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답답한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